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가지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는 주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원하고 만족하는 것만큼 그러한 신앙의 수준에 이른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종종 우리들은 저 정도면 믿음이 있지, 신앙이 있지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의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을 향한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그런 일상들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얼마 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고 성완종 경남기업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교회에 굉장히 충실했었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성완종 리스트라고 하는 그 리스트가 8명이 연루가 되었는데 그 8명 가운데 2분은 크리스찬이었고요. 그리고 3명은 천주교 신자였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기업이라고 한국에 많이 알려졌고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었던 그 신원그룹의 박성철 장로님이 그 탈세 혐의와 그리고 악의적인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서 손실을 끼쳤다고 해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떤 한 교회 장로님은 그 100억 원 정도를 교회 헌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되찾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서 불법적인 자금 조성을 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 일을 목사님이 도왔고 또 목사님의 동생이 함께 도와서 그 장로님, 목사님 전부 다 연루가 되었다라고요. 장로님만 이런 일에 연루되는 게 아닙니다. 인천의 한 목사님은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자전거 30대, 안장 58개. 이게 비싼 자전거였었나 봐요. 시가 약 3천만 원 정도 해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한 목사님이 허위로 재단을 만들어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요양급여금 73억 원을 횡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아마 제가 잠깐 보고 수집한 자료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왜 이런 돈과 어떤 성적인 것과 이런 것들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고 하는 그 제목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배경이 된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세리였었던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가까이 하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이었던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기엔 죄인인 저 세리와 함께 하십니까? 왜 함께 먹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기를 탐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금식이라는 문제를 다르게 접근을 해요. 신랑이 곧 잡힐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때이고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이니까 즐겁게 잔치할 때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가서 이 장면을 설명한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2가지 예를 하나 더 드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낡은 옷을 수리하기 위해서 새 옷에 있는 한 천을 찢어다가 낡은 옷을 깁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새 옷도 한 조각을 찢어서 새 옷도 망가지고 그리고 낡은 옷에 새 천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 새 옷도 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것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말했었던 새 옷과 낡은 옷 두 가지 비유가 거진 같은 얘기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생활 습관상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 지금이야 플라스틱 용기나 나무 통이 있어서 그 안에 포도주를 넣으면 그것이 포도주가 잘 발효되지만 그 당시 그런 나무통을 만들거나 플라스틱통을 만들거나 유리를 만드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통 포도주를 어디에다 담그냐 하면 짐승의 가죽을 이은 가죽 푸대에다 담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포도주를 담그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포도주 안에서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가죽 부대가 예를 들어서 평상시 20리터였다라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크게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가죽 안에 팽창력이 있어서 복원력이 있으면 팽창했다가 발효된 포도주의 가스가 꺼지면 다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가죽 부대가 이제 발효가 끝난 포도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는데, 이런 부풀었다가 꺼지는 이런 작용들을 몇 번 하다 보면 가죽이 본래 부드러웠던 질감이 없어지고 가죽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가스가 차서 부풀어 오르면 낡은 가죽 부대가 부풀어 오르는 가스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려요. 그러면 포도주도 터져버려서 못 먹게 되어지고 낡은 푸대도 찢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거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과 가르침은 새 포도주, 새 가르침, 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었던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리고 세리와 함께 먹고 하는, 그리고 금식에 관한 이런 새로운 이야기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너희들이 어디에 담아야 되냐 하면 이전에 있었던 너희들이 율법을 담았던 너희들의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에 내 가르침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이 모든 교훈들을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왜냐하면 새 부대가 아닌 낡은 부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으면 자꾸 내 마음 가운데에서 비판의식이 일어나고 정죄의식이 일어나요.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이미 내가 깨닫고 있었던, 그리고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상처와 아픔 위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상처, 내 안에 있던 비판의식과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이 원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말씀이 아닌 이상한 말씀과 이상한 복음과 무언가 다른 종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정확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고 다듬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 많은 아픔, 많은 문제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 있어서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주의 말씀이 다가오면 주님의 말씀만 내 마음 안에서 수용되어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주의 말씀과 어우러져서 주님이 나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아닌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열거했었던 많은 분들이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그분들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들이 해결이 되지 못하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상이라고 여기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상응하는 대가의 열매로 기대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 가운데에서 열등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등감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정상적으로 낮추는 감정이에요. 즉 자존감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작고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나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열등감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주관적이에요.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열등감을 제일 처음에 꼽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크든 작든 열등감을 가지고 산대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3분의 1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뭐냐 하면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열등감을 느끼고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통 열등하다고 상대방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갖지 못하지만 틈틈이 짬짬이 내가 스치는 순간마다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처럼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열등감은 철저하게 주관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래요. 그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적어도 남자는 키가 1m 80 이상은 돼야지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되게 그 자기 키가 남자의 키가 1m 80인 정도는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키가 몇 센티미터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예? 1m 50인 남자의 키를 가진 사람이 기준치를 1m 80에 두겠습니까? 아니거든요. 1m 80의 기준점을 둔다는 얘기는 1m 70이거나 1m 75이거나 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조금 못 미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1m 75cm인 키를 가진 남자가 1m 80이 기준이 돼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키가 작다라고 하는 열등감 속에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준점이 1m 80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있어요. 75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 키는 남자는 저 정도 돼야 돼라고 하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m 75인 기준은 있고 1m 70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키라고 하는 수치는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만약에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이런 열등감은 수도 없이 많아요. 특별히 여자분들, 요즘엔 저희 교회는 이미 중년이시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열등감은 없으시죠? 그 여자가 예뻐지려고 하는 것은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깜짝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여성분들도 예뻐 보이고 싶어 하신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외모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니까 문제예요? 내가 생각하는 외모의 기준을 TV에 나오는, 그러니까 예쁘니까 TV에 나왔겠지. TV에 나오는 굉장히 예쁘고 날씬한 사람의 기준에 맞춰 놓으니까 여러분 그게 고친다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 만족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외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어떤 소망을 가져요? 어떤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굴러만 다니면, 예? 굴러만 다니면.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좀 연식이 괜찮은. 그러다가 차를 좀 타고 다니다 보면 누가 보여요? 새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이 내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무엇인가 쫓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 가운데 빠져들어요. 이런 마음을 그 고든 맥도날드가 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전이라는 책에서 쫓기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쫓긴다라는 거예요. 뭐에 쫓기냐 하면 내가 생각해 놓은 이상, 내가 생각해 놓은 가치, 내가 생각해 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그 기준과 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쫓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드냐 하면 사울 왕을 예를 들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소개하는 그 기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사울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보통요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의 가문에 그의 아버지 쪽에 이 족보를 이렇게 열거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소개할 때 저는 뭐 저희 아버님이 못하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누구의 아들입니다라고 소개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김진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또는 우리 할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부모 가운데에서 무언가 그 가문이 유력한 거예요.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문이 유력했고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또래 남자들 가운데에서 사울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제일 잘생겼어요. 자, 잘생긴 데다가 사울의 키가 어떻다라고요? 보통 평균 남자보다 그 키가 목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있으면 다른 남자들의 머리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어깨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의 요것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도 보통 남자보다 30cm 이상 컸었던 거예요. 자, 집안 좋죠? 잘생겼죠? 키가 크고 준수하죠? 이 사울이 누가 됐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할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모든 것을 가졌으면 적어도 뭐는 좀 불행해야 돼요. 자식들이 속을 썩여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도 요나단이라는 정말 귀한 아버지보다 더 나은 믿음이 좋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까지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을 쭉 살펴볼 때 사울보다 더 나은 신분과 사울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일이 하나 생겼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정말 힘들고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골리앗을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인 다음에 여자들이 노래하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지 않아요. 사울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이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더라고요. 초대 왕이 되었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에요. 죽인 사람의 숫자도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몇 명 죽인 거예요? 이제 처음 태어나서. 이해가 갔어요? 무슨 말인지? 다윗은 골리앗 한 명을 죽였어요. 그 죽인 골리앗이 대단한 사람이긴 했지만 다윗은 한 명 죽였는데 사람들이 여자들이 뭐라고 떠들고 칭송하고 노래를 하냐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사울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서 퀘스천이 생긴 거예요. 왜 저렇게 노래하지? 내가 죽인 사람의 숫자는 다윗보다 몇 천 배 많은데 왜 사람들이 내가 죽인 사람은 천천히라고 얘기를 하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얘기를 하지?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서 사울 스스로가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 한 명을 죽여서 사람들이 칭송하는 다윗의 칭송이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 마음이 자기 마음 안에 이상하죠? 사울은 다윗과 비교할 때 전혀 열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 스스로가 열등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오늘 저 꼬마인 저 소년인 다윗보다 내가 열등하다고. 어떻게 사울이 열등할 수 있어요?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자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열등감이 찾아올 때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 열등감이 열등감으로 끝나지 않아요. 열등감은 항상 무언가 다른 일들을 파생시켜요. 그것이 뭐냐 하면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것이 계속 가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열등감이 무서운 건 뭐냐 하면 그 열등감을 제어할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등감 위에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열등감이 가득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쏟아졌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사울이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데 그 열등감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치료되지 않으면 어떤 걸 그 가운데 갖다 부어도 이상한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열등감이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냈어요. 무엇인가를 성취해냈어요. 그러면 그 성취한 모습 안에서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열등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성공은 자기도 상상하지 못하는 우월감과 교만함을 갖게 해요. 그 교만함과 우월감으로 모든 사람들을 누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짜간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요, 그 성경책에 보면 어떤 성경책에는 이세의 7번째 아들이다, 그리고 8번째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세에게는 총 10남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딸은 2명이고 아들은 7 내지 8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나중에 다윗보다 나이가 많은 한 남자를 입양했대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8명, 어떤 성경에는 7명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의 위치는요,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막내였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을 보시면서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가 한 사람을 보았다. 내가 그 사람을 사울의 뒤이어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자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아들까지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안에 아들이 전부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양을 지키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너희 집에 있는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그 자녀를 내게 보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게 만약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6만 보이고 1명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뜻은 뭐예요? 예? 너무 귀에서 숨겨놓은 거예요? 아니죠. 그건 뭐냐 하면, 그 뜻은 뭐냐 하면 나에게 아들 7이 있는데 6은 나름대로 쓸만하니까 보여주는 거고요, 1명은 걔는 있으나 마나한 아들이에요. 당신한테 보여줄 가치도 없는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조차 다윗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요. 그 아들 볼 필요 없어요. 앞에 있는 이 6명, 이 가운데에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7 아들 가운데에서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6 아들이야 그걸 못 느끼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던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자라났을까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있으나 마나한 아들로 취급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6 아들한테 다 주고
남으면 여기 있다 먹으라고 주고요. 여섯 아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없으면 가서 그냥 네가 돌보는 양 젖이나 짜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보세요. 다윗은 만약에 객관적으로 내가 열등감과 내 자존감이 낮아질 정도로 낮아지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다윗은요 정말 열등감에 찌들어서 어떠한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다윗이 형들을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형들한테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 거예요. 형들한테 먹을 것, 입을 것 좀 갖다 줘. 너무 전쟁이 오래 지속되니까. 가서 보았더니 골리앗이 떠들고 난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성중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이름 앞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아버지의 대우에 의해서 열등감에 쪄들었던 다윗은요, 만약에 그 다윗이 그런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 골리앗이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왕도 가만히 있지, 자기 형들도 가만히 있지, 이스라엘의 그 많은 장수들도 가만히 있는데 절대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골리앗 앞에 나가요, 싸우겠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울왕이 기특해서 자기가 쓰는 투구와 갑옷을 다윗한테 주니까 이게 맞나요? 하나도 안 맞지.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 가지고 다니던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그런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가운데 몰아넣지 않았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울이 사람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노랫소리 하나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전부 잃어버렸거든요.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쫓겨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다윗이, 아버지조차한테도 자식으로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존귀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열등감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었던 시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까지 있는데 한 절씩 좀 바꿔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이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같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고백하는 기도예요. 간구예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 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객관적으로 열등감과 낮은 자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형들 교육받는 교육을 어쩌면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지는 못했어요. 받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울에 이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에, 그의 삶의 기준을 뭐에다 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는 나의 모든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나의 기준, 나의 기준점, 나의 밸류를 누구에게 두냐 하면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두면 나는 항상 낮은 자존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전부 다 가졌는데 내가 갖지 못했던 만만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다윗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모습을 가진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이 뺏겼어요. 여러분, 나의 삶의 기준, 나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면 우리는 항상 쫓기는 사람이 돼요.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아래 두기 시작하면 나는 항상 쫓기고 불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부어주어도 그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그것을 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 가치를 둔 그 기준이 언젠가 터져버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도 이상하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느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오래전에 이민하신 분들은 영주권에 대한 그 갈망함이 없으신 상태에서 받으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최근 10년이나 15년 그 이후로 오신 분들 모두, 지금은 더해요. 여러분, 영주권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해요. 내 영주권만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뭐든지 할 것 같다. 내가 영주권만 있으면 내가 전부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막상 영주권이 주어지면 무슨 말을 해요?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날아다녀야 되는데 딱 영주권 받고 난 그 다음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어떻게 살지? 이제 뭐 하면서 살지? 이제 무슨 직업 갖고 살지? 직업이 결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누가 속을 새겨요? 자식이 속을 썩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소망을 가져요? 이 녀석이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셨어요. 이제 그랬더니 점점 무엇이 문제가 생겨요? 내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가 내 인생을 이끄는 기준점이 되면 나는 항상 쫓겨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고, 그리고 그 치수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목말라야 한다라고요. 목말라 한다. 감사와 은혜와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모든 상급들이 내 마음 가운데 쏟아져도 항상 이것이 왜곡이 되어져서 나와요. 그러면서 나보다 더 잘난 직업을 갖고 있고 내 자녀보다도 성공한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말은 그래요. 참 좋으시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너 좋겠다. 너 좋겠다. 이분요, 보세요. 이분 축복을 얘기하는데 마음에서는 뭐가 나와요? 질투거든요. 시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표현이 안 될 것처럼 보이세요? 사람은 속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시기심과 질투심이 튀쳐나와요.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넘어뜨린다라고요.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내가 세운 목적이나 내가 세운 평가나 내가 세운 어떠한 것에 도달해 있으면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을 보면 가진 게 뭐 있어요? 다윗이 그 집안에서 아들의 대우조차 받지 못했던 다윗이 뭘 가졌느냐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만약에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따질 거라고 하면 아마 다윗처럼, 다윗보다 더 심한 나락으로 빠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다윗이 자기의 삶의 기준과 인생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나에 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 대접 못 받는 그 자리가 다윗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요. 내가 내 양을 전에는 지키지 못했는데 사나운 맹수와 사나운 짐승 앞에서
물맷돌 열심히 연습해서 쫓아내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무섭지만 저 골리앗은 내가 이미 이전에 쫓아냈었던 곰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세요? 어떻게 다윗 골리앗의 키는 2m 97이에요. 2m 97이고요. 다윗이 그 골리앗이 쓰는 창 앞에 있는 촉의 무게만 12kg이에요. 그 큰 사람이 긴 장대에다가 12kg의 창촉을 던지면 여러분 그 속도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웬만한 날렵한 사람 아니면 그 창 피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해도 감히 어떻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 거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다 둘렀더라고요. 운이 좋아서 칼을 한 대 휘두르는데 그 칼이 어디에? 갑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만약에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방에 보내지 않으면 나는 골리앗의 역습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리앗은 달려와요. 다윗도 그 앞에 섰어요. 지금 다윗이 던지는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다윗은 얘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릴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현실. 그런데 그런 현실 앞에선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 골리앗이 내가 죽였던 곰과 진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친 거예요. 그리고 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에서 아무도 다윗이 승리할 거라고 다윗에게 그 승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싸우는 다윗 외에는.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그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쫓아다니면, 내가 세운 기준과 내가 세운 가치를 따라가면 절대 이렇게 나설 수가 없어요. 그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지금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 삶이 나를 슬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존감과 자신에 대한 존귀함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세요. 성경 말씀 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굳은 마음 제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아가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솔로몬 왕이 그 술라미 여인, 갈색 피부를 가진, 흑색 피부를 가진 그 여인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술라미 여인을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병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을 철저하게 짓밟는 사람도 있고, 내가 모든 사랑과 내가 모든 애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해롭게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고 쫓기는 것처럼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과 가치로 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상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런 열등감, 상처, 아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내 부모가 나에게 던졌던 기준,
내 아내와 남편이 던졌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받았던 그 비난이 어느샌가 나의 인생 삶 구석 깊이 박혀서 무엇이 내 안에 채워져도 그것이 그냥 화살처럼 내 안에서 나간다라고 하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상했던 마음, 다쳤던 마음, 여러분들의 낮아졌던 그 자존감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열등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여자예요. 솔로몬이 그토록 사랑해서 병이 났다라고 하는 그 여자가요, 머리는 곱슬해요. 머리는 곱슬해,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서 쪼각쪼각 타버린 여인이에요. 남자가 볼 때 술람미 여인은 예쁜 가치와 기준에 전혀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손은 갈라졌고요, 피부는 텄어요. 피부가 매끄럽지도 않아요. 그런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오늘 사랑해서 병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술람미 여인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병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사람의 평가와 기준과 가치가 내 인생의 기준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은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내 삶의 가치를 송두리째 바꾸셔야 돼요. 사람의 가치와 기준을 내려놓으시고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치를 대체하세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시고요, 그렇게 열등감이 회복된 상태에서 주의 말씀이 내게 부어질 때 우리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 이제 성경 말씀 읽기 시작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간절한 부탁이에요. 그 열등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얹혀지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수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실감, 이건 여러 가지 있겠죠. 학벌도 있을 것이고 재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준들, 그것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해서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모든 것을 더 많이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기준이 되면 우리 인생은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쫓겨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쫓김에서 이제 자유롭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리 삶과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과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